나무는 높이 자라기 전에 뿌리를 깊게 내린다. 강물은 멀리 흐르기 전에 깊은 골짜기를 붓는다. 그대도 그렇다. 많은 것을 얻고 높이 오른다고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수한 물자욱과 뿌리들, 흐르고 흘러 틔우게 되듯 마침내 피어난 그댄 무엇이 되랴. 깊은 인생으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 많은 것을 얻고 높은 곳에 오른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깊은 인생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그런 경쟁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 끝에 무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죽음. 그 죽음에 빨리 도달하는 그것이 인생 경주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질 것이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성장과 성숙의 여정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더 깊어지고 나이를 먹으면서 더 가슴이 넓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것이 인생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성장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보다 더 깊어진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마음 넓은 사람으로 성장의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 그림에 이게 너티나무 같기도 하고 노트리나무 같기도 한데, 이렇게 큰 나무도 처음에는 하늘의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씨앗에 땅에 묻혀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성장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능성의 씨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장의 씨앗, 가능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초라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주제에 물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을 줄 때 내 속에 있는 성장의 씨, 가능의 씨앗이 우물 틔우고 큰 나무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과 다음 달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장의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성장할 수 있고 더 깊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깊은 인생은 성공보다 성장과 성숙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더 나이를 많이 먹었냐, 그게 아니고 누가 더 깊어졌냐, 누가 더 성장했냐, 성장의 여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제1호 기록학자로 불려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명지대학교의 김익한 교수님이랍니다. 이분이 별명이 기록학자 이렇게 불린다 그래요. 이 사람은 기록으로 승부를 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김익한 기록학자가 거인의 노트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자기의 삶을 반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랜 친구, 정말 오래 함께 지내왔던 그 친구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어. 서로 얼싸안고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넌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모를 보고 너는 늙지 않았구나 이런 의미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다. 신뢰성이나 순수함, 좋은 가치가 그 세월이 흘렀는데도 너 여전하구나,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런 의미라면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지만 반대로 넌 아직도 그 성질 그대로네 이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 수준이 똑같아,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라는 것이죠. 머리카락은 휘어졌는데 인격은 자라지 않았고 나이는 먹었는데 성장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성공보다 성장의 기쁨이 훨씬 더 깊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성장의 기쁨. 여러분 어린아이는 좀 전에 제가 아이를 이렇게 축복 기도했는데 이 아이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세월이 가면 점점 이 아이가 자랍니다.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제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몸은 저절로 자라지만 우리의 인격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 몸은 그냥 자랍니다.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지만은 우리의 인격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어른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고 늙으면은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면 큰 나무 같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성숙해지는 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장하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나이만 들어갑니다. 늙어갑니다. 노인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장을 선택하면 내가 성장해야지, 큰 그릇이 돼야지 선택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정말 성장한 사람을 한 줄로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 얘기는 나이가 들어서 그 말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런 말도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는 인격이 커지고 삶이 깊어진, 그래서 아주 깊은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아주 유치하고 생각하는 것도 유치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것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어른이 되거나 나이 먹는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주님 내가 큰 그릇으로 살고 싶습니다.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장성한 그런 어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무렇게나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수많은 후배들에게 큰 나무가 되어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큰 그릇, 큰 나무, 장성한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 깊은 인생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길목에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 속에 자기 성장, 자기 개발, 그런 책에는 말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큰 나무가 되려면, 성장하려면 이것을 만나야 된다. 인생의 길목에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그 성장의 길목에 있는 그것이 뭘까?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험, 다른 말로 하면 고난, 고통,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통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는 얘기인데, 내 형제들아, 그 얘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다가 시험을 당하면 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누구도 시험에 예외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시험은 필수 과정이다. 네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은 사람이 되는 그 길목에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깊은 인생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라, 한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이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시험, 이번에는 이런 고통이 오고 다음번에는 다른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런 어려운 말이 만나요. 갑자기 어느 날 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이 옵니다. 질병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내 몸에 병이 찾아와요. 예기치 않는 일에 사고를 만납니다. 큰 사고도 만납니다. 어떤 재난도 만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와 자녀와 가족 관계의 관계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직장에 관계의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직장에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관계가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끼리도 관계가 힘들어서 신앙생활에 시험에 들고 기쁨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오늘 이 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시험 만나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선물로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 너머에는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더 빛나는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고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은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온전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깊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걸 알면 얼마든지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금덩어리, 순금 99%짜리, 이것은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황금, 순금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순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련을 통과해야 순금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텐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깊은 인생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만나지는 것이 시험이다.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여류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분이기로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소설을 씁니다. 소설 가니까 소설이잖아요. 한 말씀만 하소서. 성경이 백부장 얘기예요. 그런데 이 책은 한 말씀 하소서.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 형식으로 써졌답니다. 박완서가 큰 시험을, 큰 고난을 겪은 후에 이 책을 썼다니. 그래서 보니까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자기의 내면의 고백 같은 일기 형식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 박완서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58세 때, 자기 나이 58세 때에 남편을 폐암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 58세면 아주 더 청춘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먼저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26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의대를 마치고 이제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아들도 남편을 잃은 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감당할 길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난 거예요. 남편을 잃은 여인을 우리는 미망인이라 그럽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를 호랍이라 불러요. 부모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자식을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단어는 없다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더욱 깊은 슬픔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세상에 없대요. 그래서 그냥 참책을 당했다 이렇게 말한대요. 이 참책이라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가장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이랍니다. 부모가 먼저 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자식이 먼저 간 순서가 바뀐 가장 참혹한 슬픔을 참책이라고 합니다. 이 박완서는 참책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부산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서 그렇게 근근히 생명을 부지하는데 밥을 먹어도 밥 한 숟가락 입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변비가 걸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어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잘 수 없는 그런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듯이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 아들입니까? 그렇게 그 슬픔을 끌어안고 절규하는 날들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아파하다가 고백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끌어안고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깊은 슬픔은 극복할 수가 없대요. 그것은 그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은 채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잃은 상처, 자식을 보내버린 그 참책의 아픔을 끌어안은 채로 그녀는 글을 쓰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완서 그분만이 이기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엔 답이 없어요. 우리 이 예배가 설교가 끝나면 부를 찬송해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이분은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끌어안고 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분이 문학 작품들을 썼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 그 또한 참책을 당한 후에 쓴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정처럼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시편 1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걸어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너무나 아픈 것이지만은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하나님이 그랬었군요.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한 단계 더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랬었군요.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깊은 인생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쉽고 편안한 겁니다. 편안함. 그런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편안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와요. 이런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찾던, 광야를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 앞날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었어요. 온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그럴 때 다윗은 이제 무너집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 얘기는 뭐냐?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난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거닐다가 저 멀리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본 겁니다.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 바세바 아닙니까?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그가 편안할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장에 방해하는 것이지만 편안한 겁니다. 우리는 편안한 걸 좋아하지만은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재욱 목사님이 쓴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 관리는 크게 세 가지다. 우리 인생에 관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관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성공 관리. 성공할 때 그 성공을 잘 관리해야 된다. 두 번째가 실패 관리. 실패할 때도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가 우리 인생의 일상의 관리. 일상의 삶을 잘 관리하는, 이 세 가지 관리가 있다. 성공 관리, 실패 관리, 일상 관리. 이 셋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성공 관리라고 합니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돌아가는 성공의 때가 아주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편안한 잔잔한 호수에는 이끼가 끼이지만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에는 이끼가 끼일 새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의 때가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도 그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냐? 시련이 있다, 시험이 있다. 깊은 인생으로 가는 길목에, 삶의 길목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고난, 시험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순금처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만난 여러 가지 시험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모든 걸 다 합쳐도 이만한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욥에게 주시고 자시는 것이 뭐냐?
순금처럼 모든 찌꺼기로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린 순전한 신앙의 사람,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더 순전한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더 여러분 삶이 깊은 인생으로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잘 견디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딘 사람들. 여러분, 덤덤한 무딘 사람은 웬만한 것도 상처 안 받아요. 웬만한 일에 시험도 안 됩니다. 타고난 어떤 그런 자기의 캐릭터가 있어서 그것으로 견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면 담배를 피우는데 줄 담배를 피워요. 담배 한 개 다 또 피우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막 뜨기도록 마십니다. 술 마심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러셀은 이런 얘기를 해요. 술은 일시적인 자살이다 하더라. 너무 마음 와닿는 얘기예요. 일시적인 자살. 자기 이성도 죽고 자기의 감정도 죽어버리는, 술 먹으면 술이 취하면은 자기를 팽개쳐버려 일시적인 자살하는 거라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견디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분을 만나도 이 5절을 가지면 그 모든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구하라 그럽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무슨 지혜냐? 고난의 의미를 아는 지혜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보다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해버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왜 그게 내게 왔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내게 뭘 주실 것인지 해석하는 지혜가 내게 온다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육에 아주 치대한 영향을 미친 존 듀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존 듀이, 교육학자, 심리학자기도 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성찰함으로 배운다. 우리가 아픔을 경험했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성찰하는 거. 이 아픔을 통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시련이 내게 왜 왔을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성찰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사람이 불쑥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장 71절에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자체는 유익이 아니죠. 그런데 고난의 이 의미를 알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 가지고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은 유익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려고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고난을 만났는데 의미를 배우지 못하면 고생만 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배우게 되면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어려움이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어려움에 통해서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구하라는 거. 그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 바라보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의미를 내가 안다면은,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길목에서, 깊은 인생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망하게 하거나 고생시키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이면에는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크게 숨어 있는 겁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면,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시험이 올 때에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오지요? 이 일을 통해 내가 뭘 주시고 싶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고난이 다 떠나가고 이 또한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깊어진 뜻,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만나게 되고 나는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인생은 스스로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은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깊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